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팔을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의 삶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소통을 하다 보면 참 많이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예외 없이 가지게 됩니다. 어렵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시편을 순서대로 강해에 나아가지 않으면 시편 28편은 평생 설교도 못 해보고 여러분도 시편 28편을 설교로 들을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내 생각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한다면 빼앗길 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변하지 않지? 여러분, 사람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개구리하고 전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전갈이 수영을 못하니까 개구리에게 개구라, 나 좀 업어가지고 이 강 좀 건너줄래? 라고 부탁을 합니다. 개구리가 갑자기 걱정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 전갈이라고 하는 놈이 성격이 아주 좀 죄송합니다. 지랄 같아가지고 언제 그 꼬리에 있는 독침을 쏠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놈을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나를 독침으로 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갈이 딱 알아차렸어요. 전갈이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개구라, 너를 독침을 쏴서 죽이면 너만 물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 네 등 위에 타고 있는 나도 죽어.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나 좀 태워다 주라. 개구리가 생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고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강 중간쯤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대체 전갈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독침으로 개구리를 쏘아버렸어요. 개구리가 물에 빠지면서 전갈에게 묻습니다. 야, 이놈아,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무슨 생각으로 독침을 쏜 거냐? 그러자 전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전갈이야. 미안하지만 이것이 나의 본성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화지요.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아. 저 악한 사람은 변하지 않아.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예수 믿어 거듭났어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본질 자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 내 품성 중, 내 행동 중 극히 일부가 변화된 것을 가리켜서 내가 거듭났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의 시간에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부흥의 유익은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일 밤에 시작하면 금요일 새벽에 끝났거든요. 하루에 3번씩 집회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연속적으로 며칠을 말씀을 집중시키고 또한 거기에 은사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믿음이 적은 사람의 믿음이 강화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부흥에 대해서 그렇게 애착을 갖고 있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흥회를 하면 대단합니다. 뭔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압니다. 그 사람이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걸 좀 더 냉혹하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대단한 것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다윗은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을 향해 지독할 정도의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지금 다윗이 누구에게 이런 악한 일을 당했냐면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당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뭘 알 수 있냐면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것을 기도하고 있고 성경은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넌센스죠. 모순이죠. 3,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악인들과 함께 죄 지은 사람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못된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이 저지른 악에 따라 갚아주시며 그들의 손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을 내려 주소서. 얼마나 지금 고약한 일을 당하고 있으면 다윗이 그들에게 마땅한 벌을 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악은 단순히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여기서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품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마음은 심장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어쩌다 저지른 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해서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인은요, 특징이 뭐냐면 입으로는 점잖고 논리적으로 화평을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면에는 악한 계획이 있어 악한 계획이 숨겨져 그 말로 누군가를 지금 공경에 내어 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훗날
아들 압살롬이 이제 죽음을 당합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해요. 그러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했을까요?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내면이 다른 거예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하나님 저거 좀 갚아주세요. 저거 그냥 별 생각을 다 하고 별 기도를 다 하죠.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기도와 입술로 튀어나간 말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의 업적들과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이 안중에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다시는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듭나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공중의 질서를,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가 성도인 여러분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악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이 회복 자체를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을 정죄하거나 대항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무저항 전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의 품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악을 정죄하거나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 악을 누가 친히 갚으시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고 의지적으로 아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다윗은 자기의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보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금세 그가 악을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그러고 회복하지 못할 어려움에 빠쳐달라고 하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힘이고 방패시오. 내 마음이 뭐예요? 경험되어진 의지를 가지고 주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주께서 그 악을 어떻게 갚으실까를 경험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제 다윗의 기도고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에만 우리가 집중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악을 향한 성도의 바른 태도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악인들로 인해서 빚어지는 억울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죠. 세상에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안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 악과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과 싸우거나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없죠? 제 안에 있어요. 그 악을 나도 내가 갖고 있는 힘을 총동원해서 함께 부딪혀 싸우거나 아니면 그 악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정의라고 외치고 싶고 때로는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함께 행동해야 된다고 촉구할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오직 누구에게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우리 손으로 악을 심판하지 말고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께 그 보응을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기도의 내용이 다윗의 앞부분처럼 하나님 암흑의
그놈 주면 어떻게 손 좀 봐주세요. 그냥 그거 세상에 없는 게 나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에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을 악으로 갚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28편은 이렇게 다윗이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 지금 그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신 거예요. 그러니 자기의 영혼이 마치 저 무덤 죽음 속에 끌려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인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 악이 여전한 거예요. 그 악이 더해가는 거예요. 비록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보응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 제 의지, 즉 제 경험으로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에게 보응하십니다.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악은 여전히 존재하고 악이 여전히 나를 대항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디다고 느껴지지만 반드시 보응하는 거예요. 또 제 경험으로 말씀드립니다. 잊어먹었어. 누군가가 나에게 행한 악을 잊어먹어야 살죠. 어떻게 그거 맨날 기억하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괴로워서 못 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으셔요.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는 잊어버린 그 악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서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이 악을 보응하실까요?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그 악에서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제 경험으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이야기에서 좀 벗어나 가지고요, 2024년 4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대의 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악은 도대체 뭘까요? 이 시대를 덮고 있는 만연된 도대체 악의 문제는 뭘까요? 혹시 여러분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인터넷 검색창인 기호식품이라고 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영양 성분이 없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데 그 맛과 향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만 먹는, 그것만 찾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기호식품이다. 기호식품은 크게 알코올성과 비알코올성으로 나뉘어져요. 비알코올성은 뭐 커피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알코올성은 말 그대로 이제 주류죠. 옆에 이제 식당이 있잖아요. 우리 교육자들이 옆에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대서 먹는데 아주 웃긴 현상이 있어요. 이 술 먹는 사람들이 술을 주문할 때 아주머니 여기 소주 한 병 주세요 하지 않습니다. 아줌마 참이슬 하나? 또 뭐가 있어요, 소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아줌마 처음처럼 목사님 어떻게 잘 아세요? 그러고 시키더라고. 소주 한 병 주세요가 아니야. 많은 소주의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내 입맛과 내 취향에 맞는 걸 시키는 거예요. 소주 한 병 달라는데 나는 처음처럼이 좋은데 나는 아침 이슬? 참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아줌마 맥주 한 병 주세요. 안 그러더라고. 여러분은 뭐 달라고 그래요? 아줌마 카스 한 병 주세요. 콕 집어가지고 자기 기호에 이미 자기의 입맛에 길들여져 있는 그걸 찾는 거예요. 아까 비알코올성 커피 이야기 했는데요. 저는 커피를 한 20년 가까이 안 마셨었어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전도사 때 동네가 이 판자촌, 흔히 얘기하는 달동네였어요. 신방을 가면은 지금은 목사님 어떤 차 드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때가 벌써 1987년도부터 제가 전담전도사였으니까 몇 년이 지난 거예요? 13년, 24년, 한 37, 8년 전 얘기네요. 그때는 이렇게 신방을 가면 목사님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접할 게 다른 게 없어. 어느 집에 가든지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그럼 그러면은 커피가 이렇게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찬장 깊숙한 곳, 안방, 이렇게 문각 같은 데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걸 꺼내면은 커피가 이렇게 수북하게 해서 스푼으로 또 막 알이 막 줄줄 흘러내린 게 아니야. 이걸 벅벅 긁어야 돼. 왜? 늦어가지고 습기 때문에. 이건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은 꽁꽁 숙여놨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숟갈로 커피 한 스푼 반, 그리고 설탕 2스푼, 프림 1스푼, 이름하여 다방 커피. 이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는 이제 규모가 아주 큰 교회, 한 1,500명, 1,200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니까 출근을 하기 위해서 로비에 쓱 들어가면 처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예요? 자판기. 여러분 자판기 커피 아시죠? 요즘엔 자판기 커피도 아메리카노, 거기다가 아메리카노 더블, 무슨 프린 커피. 그때는 딱 커피가 한 종류야. 커피 한 숟갈 반, 설탕 둘, 프림 하나, 다방 커피. 100원짜리는 똑 넣으면 컵이 똑 하고 떨어지고 우유빛깔 나는 커피가 쏙 쏟아지면 이야, 그 냄새가,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 출근하면서 한 잔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신방을 가면은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커피 한 잔 하고 가세요. 다른 차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좀 나아져서 무슨 커피? 믹스 커피. 그래서 지금 저는 한 20년 만에 커피를 다시 먹기 시작했는데, 커피가 저한테는 잠에도 문제를 주지만 목소리에도 문제가 줘요. 근데 최근에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는 것을 한 3, 4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아주 맛있게 디카페인 커피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세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회사의 디카페인 커피를 마셔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커피 맛을 잘 몰라요. 여러분이 커피 뽑아 오시면은요, 그건 손해예요. 저는 그 커피를 한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물을 타서 먹으니까. 근데 커피숍 가가지고, 카페에 가갖고 아메리카노를 시키면은, 야, 무슨 사약을 먹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써? 근데 여러분은 비싸고 쓸수록 맛있다고 그러네. 근데 저는 그 맛을 몰라요. 솔직히 제가 제일 맛있어 하는 커피는 연아커피. 우리 장로님들도 다르시지 않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입에 길들여져 있는 기호품인 거예요. 끊어내기가요, 바꾸기가요, 거의 가능하지가 않아요. 2024년 대한민국에 길들여진 악이 있습니다. 저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가정, 교회까지도 이 악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그 만연된 악은 뭐냐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 원망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 시간 얘기하고 그냥 얼굴이 환해.
1시간 동안 뭔 얘기했어요? 무슨 건설적인 얘기했어요? 성경 얘기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에 대해서 그냥 비판을 하고 뭐 불평불만을 하는데 어쩌면 얼굴빛이 이렇게 환한지 모르겠어. 비판하고 불평, 원망, 불만하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글쎄 5분이나 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나친가요? 뭐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제일 많은 것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도 최고조야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도 최고조에 달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악이에요. 이거 끊어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악 중에 악이에요.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못한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그러면 이제 답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끊을 수 있을까요? 예수로. 예수 안에 있는 감사로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을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 아니에요. 거듭나면 변해요. 변한 게 당연한 거예요. 안남영 목사님이라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한 한인교회에 청빙을 받아 가셨습니다. 청빙을 받아 가봤더니 그 교회에 왕언니가 있는 거야. 권사님 한 분이 왕언니. 왕언니 하면은 좋은 느낌이 들까요? 나쁜 느낌이 들까요? 나쁜 느낌이 들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교회마다 이 왕언니가 하나씩은 꼭 있어. 아주 느낌이 안 좋아. 느낌은 안 좋지만 그 왕언니하고는 무조건 친하게 지내야 돼. 안 쫓겨나려면. 이 왕언니 권사님은 이미 목사님이 부임하기 전에 3사람의 담임 목사님을 갈아쳐버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왕언니하고 좀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거 뭔가 일이 하나 틀어져 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이 권사님의 뒤끝이 끝 장난이 아니야. 뒤끝이 길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거예요. 만나면 아는 척을 안 해. 다른 사람과 막 신나게 얘기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가 나타나면 고개를 돌려버려.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목사님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가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막. 결국은 목회를 좀 포기하고 마음에 사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왕언니는 지금 몇 번째를 내쫓게 생긴 거야. 참 은사도 가지가지야. 이런 은사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사임을 하기 전에 한 3일을 작정하시면서 금식을 하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금식 기도를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안 목사야, 왜 너는 너만 옳고 그 권사님만 잘못됐다고 생각하니? 이런 마음이 쑥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한번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잘하시는 거, 긍정적인 거, 훌륭한 게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 쓰기 시작했더니 한 50가지를 쓴 거예요. 권사님 훌륭한 게. 여기 이 권사님이 훌륭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목사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상황에서 감사한 거 50가지를 썼다고 하는 거.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남편에 대해서, 내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50가지를 쓰고 났더니 무슨 마음을 또 하나님이 쑥 내면해 주시냐면 100가지 채워봐라. 50도 이게 지금 억지로 주어 짜가지고 했는데 100. 저녁이 시작해서 새벽에서야 100가지를 채웠는데 정말 죽을 것처럼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비록 억지로 쥐어짜는 힘듦이 있었지만 권사님에게도 나름 괜찮은 면이 있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워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잖아요. 미운 집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미운 짓만 하겠어요? 좋은 짓도 하지. 사람이요, 감사의 안경을 쓰면은 감사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자식 잘못했다고 그 부모가 이야기하면 절대로 맞장구 치면 안 돼. 그건 밉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요, 빨간색 색이 들어가 있는 안경을 쓰면은요, 온통 무슨 색으로 보여?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빨간색이 아니에요. 안경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미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사는 것보다 손해보는 인생이 없어요. 자, 이제 목사님은 이 100가지 감사 적은 이 종이를, 미국은 우리처럼 이런 아파트나 빌라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정원에 무슨 새 집처럼 생긴 뭐가 있어요. 우편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우편함에다 갖다가 이 100가지 적은 감사 종이를 집어넣고 왔어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거 보고 좀 감동을 해서 마음이 변해서 전화를 줄까? 그런데 첫날이 됐는데 전화가 안 오네. 둘째 날도 안 오네. 셋째 날도 안 오네. 목사님 마음이 더 힘든 거예요. 아이고, 그 종이를 보고 목사님이 나를 놀리나? 그렇게 생각했나 봐. 주일이 되었습니다. 권사님이 목사님을 보고는 두 팔을 벌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이 사람이에요. 내가 목사님 내쫓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 했는데 감사를 한두 가지 쓰고 못된 것 100가지 써도 될까 말까인데 감사의 제목을 100가지나 쓰고, 목사님 제가 그날 아침 그거 읽으면서 운전하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나갔고 사고 날 뻔했잖아요. 목사님이 사람이에요. 좋다는 얘기야, 나쁘다는 얘기야?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시작했냐면 백감사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백감사 운동. 한국교회도 와서 군부대라든지 이런 기업체라든지 백감사 운동을 가지고 세미나를 많이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읽고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 구별된 은혜는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사임하기 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의 좋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시간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의 마음에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의 안경을 쓰고 있구나. 지금 빨리 벗어요. 감사의 안경을 써야죠. 그런데 이 감사의 안경은 감사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거듭나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될 때 감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한 일로 우리 모두에게는 상처가 있어요. 더구나 그것이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 격려받았고 함께 이 길을 가야 할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고 한다면 너무 힘들죠. 더구나 그 사람을 매일같이 봐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옥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내 기도로도 안 돼요. 내 기도는 한계가 거기에요.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1절부터 5절 말씀처럼 그놈이 죽지 않으니, 그놈이 잘못되지 않으니 무덤 속에 끌려 들어가는 것 같아. 하나님, 망하되 그냥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내 기도의 한계.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공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무개 집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죠? 삶이 무너졌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깊어요. 그러니 그런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시죠?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 다윗의 기도가 원망과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를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망한 가운데 둬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점점점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내 의지를 발동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꼭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셔서요, 꼭 한번 써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